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주시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내 삶이 평안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도록 흔드는 사건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평안을 흔드는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오늘 본문은 평안을 흔드는 괴로움에 사로잡힌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애지중지 길렀던 딸에게, 그것도 외동딸에게 닥쳐온 질병의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12해 동안 괴로운 질병으로 삶이 피폐해진 혈루증으로 괴로운 여인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잃었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형편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방문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주시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존재가 그들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만 눈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렵게 보이는 일과 상황에만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으니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그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환영하는 무리들을 만나십니다. 누가는 그 이유가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 어려운 문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회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 그 문제였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무리 중에는 야이로와 그를 걱정하는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드러내 자기 문제를 말하지 못했지만 숨죽여 예수님을 기다린 한 여인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죠. 의사입니다. 그런 누가는 12해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의사인 누가가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것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병의 차도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건강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을 봅니다.
가진 것이 좀 있어도 질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몸인 것을 보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앓던 병에서 노임을 얻지 못했던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혈루증이란 병은 어떤 병입니까? 유출병이라고도 불리면서 부정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던 그런 질병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그 부정함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따지면 이 여인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을 댈 수도 없고 어딜 갈 수도 없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그 형편이 외롭고 괴로웠을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삶을 12회나 살아간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자기의 병명을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무리 중에 있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했던 그 누구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손을 댈 대상이 자신을 병에서 낫게 하실 권능과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그 앞에 서서 자기 말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손을 대어 만져주시는 과정이 없을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옷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반신반의로 한 일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해서 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을 남에게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상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도 이를 공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숨어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는 그 많은 사람이 미는 중에서도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일 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꾸중하고 나무라고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에요. 책망과 정죄일 것입니다. 부정한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이를 정결한 사람에 옮긴 것이니 찾아서 징벌하는 게 율법의 뜻일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밀려들어 미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손이 좀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고 하시며 이 바쁜 여정에 이 여인을 찾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이걸 감출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본문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은 것으로 감사하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니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되어진 일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행한 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 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율법을 어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짓눌리며 벗어나지 못한 이 질병의 문제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말하는 것이 보통 마음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을 책망하실까 봐, 또한 이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할까 봐 이 여인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손을 댄 자를 찾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실직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바쁜 여정의 길을 방해하고 시간을 지체하게 한 이유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말을 해요. 제게 이런 괴로움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 여인의 마음을 놀랍게 했을 것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움에 떨었을 여인에게 예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졌으면 보통은 예상되는 답은 무엇입니까? 돌던짐이나 꾸짖음일 것입니다. 감히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한 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꾸지람을 예측을 했겠죠. 율법을 어겼으니 그에 따른 책망과 벌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세요. 네가 율법을 어겼다가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혈루증으로 오래 고생했던 그녀가 했던 그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회복과 위로가 이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녀를 정죄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지 부정함을 옮긴 율법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까? 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깨뜨렸으니 넌 정죄받아야 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이 여인을 정죄하며 참수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여인이 나은 일을 드러내 알게 하시며 이 일이 믿음으로 된 행동이니 너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이 그녀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지 못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게 될까요? 나은 것을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나았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 라고 말하면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야? 사람들 그거부터 따질 거예요. 그녀가 나은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켰냐 어겼냐 그걸 따지는 것이 먼저 그녀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녀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물어봐도 대답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단지 몸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5장에서 친구들이 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은 그의 무엇을 사해 주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에게 진정한 평안은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과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까지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돌보시는 평안을 주십니다. 네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은 것이야. 그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야. 네가 속여서 몰래 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야 한 것을 그녀로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몸의 병만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은혜와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